믿습니다. 아멘. 지난 주일 맥주감사 주일을 지키며 2025년 하반기를 시작했는데요. 그런데 엄청난 무더위도 함께 시작되었죠. 뉴스를 보니 118년 만에 폭염이다 그러더군요. 1907년 7월에 이렇게 더웠다 그럽니다. 생각해 보니 그 해가 바로 우리 교회가 처음 세워졌던 그 해이죠. 그 해 여름 정말 무척 더웠나 봅니다. 어쨌든 여러분 이번 여름 지치지 말고 건강하게 잘 지내시길 바랍니다. 무더위 속에서도 주님은 여전히 우리를 위해 일하고 계십니다. 남은 하반기에도 주님의 놀라운 은총을 기대하며 인생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시인 이문재 선생이 어느 신문에 이런 글을 실었습니다. 앞으로는 어제보다 조금 더의 정신으로 살아야겠다, 이렇게 말이죠. 선생님이 나이가 들다 보니까 자꾸 깜빡한답니다. 안경도 놓고 가고 핸드폰도 놓고 가고 지갑도 그냥 집에 두고 가기가 일수랍니다. 그러다 나중에 하늘나라 갈 때도 뭘 잊은 게 없나 하고 두리번거리게 될까봐 걱정이다 그러더군요. 그래서 하루하루가 참 다른데 어떻게 하루하루를 살아낼까 고민하다가 이렇게 기도하기로 하셨답니다. 어제보다 더 젊어질 수는 없지만 어제보다 더 사랑하게 해 주십시오. 어제보다 더 많이 가질 수는 없지만 어제보다 더 나누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어제보다 조금 더라고 하는 기도를 하게 되었다 그럽니다. 조금이라도 어제보다 더 나은 삶을 살아가다 보면 누군가는 선물처럼 물려받을 그 무언가가 조금씩 더 많이 쌓일 것 같다 그러면서 이런 기도를 한다 그럽니다. 참 멋진 고백이지요. 나이가 들어 어제와는 다른 오늘을 살아가지만 어제보다 조금 더 나은 나, 어제보다 조금 더 나은 나로 살아가겠다라고 하는 그 다짐이 마음에 참 와닿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렇게 살아가면 어떨까요? 올 하반기 어제보다 조금 더의 마음으로 조금 더 사랑하고 조금 더 기도하고 조금 더 주님의 뜻에 가까이 가게 되면 정말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매일 똑같은 하루를 산다 그렇게 생각하지만 사실 똑같은 하루는 없지요. 무더위가 계속된다고 해도 어제와 오늘은 분명히 다릅니다. 우리는 어제와 다른 새로운 오늘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도 오늘을 위해 오늘의 은혜를 새롭게 우리에게 주십니다. 어제는 어제의 은혜가 있었다면 오늘은 오늘의 은혜를 허락하십니다. 사실 미래가 걱정되지 않는 사람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신앙인은 이것을 믿습니다. 그 미래에도 하나님은 미래의 은혜를 준비해 놓고 우리를 기다리고 계신다라고 하는 바로 이 믿음을 우리가 갖고 있는 거지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여호수아 5장은 어제와는 다른 오늘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오늘의 은혜를 누리고 있습니다. 삶의 자리도 은혜의 방식도 어제와 다른 오늘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집트에서 노예로 살던 이스라엘이 광야 40년의 시간을 지나서 드디어 가나안 땅 길갈에 도착하게 됩니다. 어제는 광야의 시간이었지만 오늘은 가나안의 시간입니다. 그들의 삶의 자리가 바뀐 거죠. 어제는 광야, 오늘은 가나안 땅. 그러니 어제와 다른 오늘이 분명합니다.
가나안은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인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이었고요, 오랜 시간이 지나긴 했지만 그 땅에 비로소 그들이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어제 광야와 다른 오늘 가나안의 시간을 이스라엘이 경험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스라엘은 그곳에서 할례를 행했습니다. 할례라고 하는 건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라고 하는 흔적을 몸에 새기는 예식입니다. 어제는 몸에 그런 흔적이 없었는데 오늘 자신들의 몸에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흔적이 새겨진 것이지요. 그런데 여러분, 이 할례는 누가 가장 잘 할까요? 옷으로 몸을 가리고 살아가니까 할례 받은 자신이 가장 잘 압니다. 그러니 할례는 겉으로 드러내기 위한 표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정체성을 자기 안에 새기기 위해 이 예식을 한 겁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하나님의 백성이구나, 하나님의 자녀구나. 이스라엘은 자신들이 하나님께 속한 존재라고 하는 그 사실을 날마다 기억하게 되었고, 그 사실은 삶에서 큰 힘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이스라엘은 어제와 다른 오늘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거기서 유월절을 지켰습니다. 40년 전 이집트를 떠날 때 지켰던 유월절, 이 광야에서는 한 번도 지켜지지 못했거든요. 하지만 오늘 이 가나안 땅에 도착해서야 비로소 다시 지키게 되었습니다. 어제의 공간인 광야가 아니라 오늘의 공간인 가나안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의 축제를 올려드렸습니다. 이제 노예의 시간도 지나고 광야의 시간도 지나고 이제 가나안의 시대가 새롭게 열렸다, 이렇게 기쁨을 안고 하나님께 오늘의 공간인 가나안에서 기쁨으로 주님을 찬양했던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6월절 다음 날 아침 그들에게는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어제까지 매일같이 내렸던 만나가 그날 아침에는 내리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광야에서 40년 동안 하나님께서는 하늘로부터 만나를 내려주셨습니다. 이스라엘이 굶주릴 틈도 없이 하루도 빠짐없이 만나를 먹게 하셨습니다. 이 만나는 하나님의 돌보심의 기적이었고 하나님의 돌보심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만나가 멈춘 거예요. 가나안 땅에서는 더 이상 만나가 내리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또 다른 양식, 가나안 땅의 소산물을 먹게 된 거지요. 여러분, 오늘 본문 여호수아 5장 12절을 함께 읽어봅시다. 또 그 땅의 소산물을 먹은 다음 날에 만나가 그쳤으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는 만나를 얻지 못하였고 그 해에 가나안 땅의 소출을 먹었더라. 아멘. 만약 매일매일 아침마다 만나를 기다렸던 사람들 당황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 사건을 통해 분명한 메시지를 전해주십니다. 어제는 어제의 은혜인 만나가 있었다면 오늘은 오늘의 은혜인 가나안의 농작물이 있단다. 오늘은 오늘의 은혜로 사는 거야.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이 사건을 통해 우리에게 전해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렇게 어제는 어제에 맞는 은혜, 오늘은 오늘에 맞는 은혜를 주십니다. 광야의 은혜로 대변되는 이 만나가 끊어졌다고 해서 하나님의 은총의 시대가 끝났느냐? 여러분, 그건 절대 아닙니다. 어제는 만나가 하나님의 은총이었다면 오늘은 가나안 땅의 소산물이 하나님의 은총인 거예요. 은총의 형태는 달라졌지만 은혜의 본질은 그대로 살아있는 거예요. 은혜의 본질이신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 은혜의 본질은 그대로 있는 거예요. 공급의 방식이 바뀐 것뿐이에요. 어제는 하늘에서 내리시는 양식이었고 오늘은 땅을 통해 얻게 되는 양식이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은 오늘의 은혜로 살아가야 한다는 걸 말이죠. 이스라엘 백성에게 만나가 끊어진 것은 위기가 아니라 새로운 은혜의 방식으로 들어가는 전환점이 된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어제는 지나갔고
오늘은 오늘의 은혜로 살아내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이 담긴 사건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치실 때에 이 마음을 담아서 가르치셨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마태복음 6장 11절의 말씀도 함께 읽어봅시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아멘. 여기 보십시오. 어제의 만나를 달라고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오늘의 양식을 주십시오. 어제의 시간이 아니라 오늘의 시간에 맞는 오늘의 은혜를 주십시오. 바로 이런 기도입니다. 우리가 이런 기도를 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십자가 사건도 어제와는 전혀 다른 오늘의 은혜로 우리에게 주어진 겁니다. 어제는 소를 잡았어요. 이 양을 죽여야 하나님께 속죄함, 죄 사함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것도 분명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달라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단번에 죽으심으로 십자가의 은혜의 시대가 열렸습니다. 소를 죽이지 않아도 됩니다. 양을 바치지 않아도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고 주님께로 돌아와 회개하면 죄 사함을 받는 바로 그 은혜의 시대가 열린 거죠. 어제는 제사의 은혜의 시대였다면 오늘은 십자가의 은혜의 시대입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 자신에게 물어야 합니다. 오늘 나는 어떤 은혜로 살아가고 있나? 신앙인은 어제에 머무르지 않고 오늘 주실 은혜를 기대하며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이 신앙인입니다. 그렇다고 어제의 은혜 잊어버려라, 감사하지 말아라, 이 말 전혀 아니니까요.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제는 어제의 은혜로 살았으니 오늘은 오늘의 은혜를 기대하자, 이 말입니다. 주님이 오늘 내 삶 가운데서 베푸실 놀라운 은총을 사모하며 기쁨과 감사로 하루를 맞이하자는 겁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진정한 신앙인이니까요. 여러분, 창세기에 등장하는 요셉을 한번 보실까요? 그는 오늘의 은혜를 믿고 오늘을 살았던 바로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형들의 미움과 시기로 인해 어린 나이에 이집트에 팔려갔습니다. 더 이상 아버지의 사랑을 받는 아들, 채색 옷을 입은 귀공자가 아니었죠. 손에 물이 마를 날이 없었고 쉴 새 없이 일만 해야 하는 노예 신세가 되었습니다. 어제와는 완전히 다른 오늘을 그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그런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요셉에 대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39장 6절 하반절에 보니까 요셉은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더라. 저는 이 구절을 보면서 영어의 NIV 번역에 눈길이 갔습니다. 요셉의 모습을 뭐라고 그려놨느냐? well built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이 단어, 그의 외모를 표현하는 단어죠. 듬직했다, 이런 말이긴 하겠지만 저는 이 표현을 이렇게 묵상했습니다. 하나님께서 well built, 요셉의 삶을 빚어가고 계시는구나. 고난 속에서도 요셉은 하나님의 손 안에서 단단하게 아름답게 지어져 가고 있구나, 이런 묵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그 자리에서 낙심하거나 무너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늘 주실 하나님의 은혜를 믿으며 하나님이 빚어가는 인생을 믿고 오늘을 살았다는 거예요. 사실 요셉도 처음에는 고자질장이에다가 자기 자랑에 빠져있는 미성숙한 아이였습니다. 그러나 노예로 또 죄수로 고난의 길을 걸으며 그는 점점 자기를 통제할 줄 아는 내면이 단단한 사람으로 성장하게 된 거죠. 하나님의 은혜가 그의 고난의 자리에서도 역사하셨습니다. 요셉은 어제의 고난에 사로잡혀 있지 않았고요,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믿고 하나님께서 well built, 나를 잘 빚으실 것이다, 그 믿음을 갖고 오늘을 살아갔던 겁니다. 심리학자 알프레드 아들러가 그런 말을 했습니다. 트라우마를 인정하지 말라. 어제에 사로잡혀 있지 말라, 이 말이기도 합니다. 아들러의 책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어떠한 경험도 그 자체는
성공의 원인도 실패의 원인도 아니다. 우리는 경험을 통해서 받은 충격, 트라우마로 고통받는 것이 아니라 경험 안에서 목적에 맞는 수단을 찾아야 한다. 경험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경험에 부여한 의미에 따라 자신을 결정하는 것이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 어제의 경험이나 충격이 오늘 우리를 결정짓지 못한다는 거예요. 어제의 경험에 우리가 어떤 의미를 부여하느냐에 따라 오늘의 나를 결정할 수 있다. 오늘의 내가 달라질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아들러가 뭐라고 그러느냐면 사람이 변할 수 있는 용기만 낸다면 언제든 변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심리학자도 이렇게 말하는데 우리 신앙인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 주실 하나님의 은혜를 믿고 하나님께서 well built, 나를 그렇게 단단하게 지으실 것을 믿고 변화의 용기를 내어서 오늘을 살아내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요셉을 한 번 더 보십시오. 어제는 형들에게 배신당하지 않았습니까? 그 사건이 그에게 트라우마가 되었을 가능성도 있는 거지요. 그 일이 트라우마가 돼가지고 대인관계의 상처를 남겼을 수도 있습니다. 누구에게도 쉽게 마음을 내보이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자신의 신세를 한탄하면서 깊은 우울감에 빠져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는 어제에 머물지 않았습니다. 지금 그 자리에서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고 well built, 자기를 잘 지어가실 하나님을 인정하면서 그렇게 오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또 하나님께서 어떻게 오늘의 은혜를 주실까 기대하면서 그렇게 자신의 삶을 살아낸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신앙인은 바로 이런 사람입니다. 어제와 다른 오늘을 만났더라도, 어제의 상처가 아직 아물지 않았더라도 오늘의 은혜를 사모하며 성령의 용기를 내어서 오늘을 살아냅니다. 기쁨으로 믿음으로 오늘을 맞이합니다. 그런 사람이 진짜 참 신앙인인 거죠. 대지의 모든 가족들이 바로 이런 오늘의 은혜에 감사하며 오늘의 은혜를 기대하며 well built, 잘 빚어져가는 신앙인 되길 소망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의 은혜만 주시는 게 아니에요. 오늘의 은혜를 주시면서 오늘의 사명도 우리에게 주십니다. 오늘 본문 우리 다시 한번 볼까요? 이스라엘은 이제 가나안 땅에 도착했잖아요. 자, 광야에서는 만나를 줍기만 하면 돼요. 별로 힘을 들이지 않아요. 그런데 이제는 가나안 땅의 곡식을 먹기 위해 무슨 일을 해야 할까요? 농사 지어야 되는 거예요. 땅을 경작하고 농사를 지어야 합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이 농사 짓기 쉬운 땅 결코 아닙니다. 땅을 경작하기 위해 땀을 더 많이 흘려야 합니다. 만나를 주울 때보다 더 많은 땀을 흘려야 했고 허리를 더 굽혀야 했습니다. 거기다 하늘에서 비가 와야 결실을 얻을 수 있는 땅이었으니까요, 하늘을 더 바라볼 수밖에 없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는 땅이었거든요. 그렇게 그들은 오늘의 은혜를 누리려면 오늘의 사명도 감당해야 했습니다. 수고의 땀을 흘려야 했고 더 엎드려야 했고 하늘을 더욱 간절히 바라보아야 했던 거죠. 게다가 그들 지금 땅이 있었을까요? 집이 있었을까요? 아니요. 정복 전쟁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약속의 땅에 들어왔지만 그 땅을 차지하기 위해 싸워야 했습니다. 오늘의 은혜가 오늘의 전쟁과 함께 찾아온 겁니다. 여러분, 오늘의 은혜를 기대하며 사는 신앙인은요, 오늘의 사명 앞에서 도망치지 말아야 합니다. 어제와 다른 오늘의 은혜를 기대하며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더 허리를 굽혀야지요. 더 하늘을 의지해야지요. 더 큰 믿음으로 치열한 영적 전쟁을 치러야 하는 겁니다. 우리 신앙의 선배들 다 그런 삶을 사셨습니다. 모세는 어제까지 미디안 광야의 목동이었지만 오늘은 출애굽의 지도자의 사명에 집중했습니다. 여호수아는
어제는 모세의 비서였고 모세의 수종자였지만 오늘은 가나안 정복의 책임자의 사명을 붙잡아야 했습니다. 기드온은 어제까지 겁쟁이 농부였지만 오늘은 이스라엘을 구하기 위한 용사로 서야 하는 그 사명을 붙잡아야 했습니다. 다윗은 어제까지 도망자였지만 오늘은 나라를 견고하게 세우는 왕의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솔로몬은 어제 다윗의 철부지 아들이었지만 오늘은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지혜자의 사명에 힘을 다했습니다. 베드로는 어제 예수님을 부인했지만 오늘은 죽음을 무릅쓰고 복음을 전하는 사도의 사명에 집중했습니다. 바울은 어제 교회를 핍박했지만 오늘은 유럽을 복음화하기 위해 선교 사명에 힘을 다 쏟았습니다. 그들 모두가 오늘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더 땀을 흘렸습니다. 더 엎드렸습니다. 더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오늘 지금 어떤 사명을 갖고 있습니까? 우리 교회는, 우리 가정은, 그리고 나는 어떤 사명과 마주하고 있습니까? 오늘의 은혜는 오늘의 사명과 함께 주어진다, 이 사실을 기억하며 오늘의 사명 앞에서 우리 도망치지 맙시다. 하나님의 은혜는, 오늘의 은혜는 오늘의 사명과 함께 우리에게 다가오기 때문입니다. 우리 교회는 올해로 118년의 세월을 지나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달려왔던 시간들, 어찌 보면 그 시간들이 바로 우리의 어제였습니다. 그렇다면 오늘의 은혜에 합당한 오늘의 사명은 무엇일까요? 우리는 지금 예배당 이전과 건축을 앞두고 있습니다. 물론 행정적인 절차가 많이 더뎌지고 있지만 더 많은 이들에게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을 나누며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으로 살아가는 게 인생 최고의 행복이다, 이걸 전하기 위해 예배당 이전과 건축을 담대히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오늘 우리는 뭘 해야 될까요? 그 시대를 함께 준비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우리가 하나 되어서 기도로 준비해야 합니다.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니 기도로 준비해야죠. 그러니 기도하는 자리에 많이 나오셔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가 되기 위해선 서로 다른 생각을 존중하며 마음을 열고 귀를 기울이고 예배당 이전과 건축에 대한 생각들 하나로 모아야 합니다. 하나로 모아서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기도의 자리에 많이 나오셔서 함께 기도합시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가 잊고 있었던 사람들을 다시 살펴야 할 때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손을 먼저 내밀고 우리 새 시대에 함께 걸어가자, 이렇게 그들과 함께 걷는 그 일을 준비해야 합니다. 9월에 리멤버라고 하는 주일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리멤버면 기억하다 이 뜻이죠. 그런데 그 단어를 가만히 들여다보면 이런 의미도 있습니다. 리멤버, 다시 멤버가 되다, 이런 의미도 들어있는 거죠. 여러분,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돌아온 둘째 아들의 비유, 탕자의 비유가 나옵니다. 이 집 나간 둘째 아들이 고생하다가 뭘 딱 기억해냅니다. 누구를 기억해내느냐? 아버지를 기억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기억을 더듬어 집으로 돌아오게 되고요, 다시 가족의 일원으로 회복됩니다. 그러니 기억이 다시 멤버가 되게 하는 일로 이어지게 되는 것이지요. 이처럼 그동안 교회에서 멀어졌던 분들, 삶의 자리에서 지친 분들, 잊혀진 듯한 이들을 다시 품는 그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다시 기억하고, 다시 초대하고, 다시 함께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 사명에 우리 모두 마음을 모아주시길 바랍니다. 청년부와 5, 6 남녀전도회가 중심이 되어서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잊었던 사람들이 누굴까 명단을 적으면서 다시 돌아보며
오늘의 은혜 안에 함께 살자, 새 시대를 함께 준비하는 교회로 가꾸어 가자, 그러면서 먼저 손을 내밀고 준비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공동체를 가꾸기 위한 이 오늘의 사명에 여러분 함께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여러분, 교회만이 아니라 여러분 각자의 가정에도 사명이 있을 것이고, 또 개인에게도 주어진 오늘의 사명 분명 있을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실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그 은혜에 힘입어 오늘의 사명도 우리가 잘 감당해냅시다.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땀을 더 흘리고, 허리를 더 굽히고, 하늘을 더 바라보며 우리가 오늘을 살아갑시다. 사랑하는 여러분, 2025년 하반기 분명 우리는 어제와 다른 오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그 어떤 오늘이 우리 앞에 다가온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주님이 주시는 오늘의 은혜로 살아낼 수 있습니다. 그러니 오늘의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고, 그리고 오늘의 은혜와 함께 우리에게 주어지는 오늘의 사명에도 힘을 다합시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우리 인생을 살아가고 하나님께 합당한 교회로 세워지고 그런 삶을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 주님 완전하십니다. 고백하며 나아갑시다.